며칠 동안 계속 비가 오네요. 비 오는 거 혹시 싫어하세요? 저 비 오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참 좋은데 또 누군가는 이제 좀 싫어하시고 또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침마다 비 오니까 저는 참 좋긴 좋네요. 미세먼지가 우선 없고. 근데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가을처럼 약간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정말 예측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이제 요즘에 한참 뭐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많이 되고 일회용품 쓰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채식하라고 하는 이유도 그 메탄 그 소고기가 너무 많아서, 소가 너무 많아서 그 메탄가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얘기를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라 우리가 잘 가꾸긴 해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너무 과한가 이런,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정육점에 가가지고 막 채식주의자들이 막 그게 막 정육점 부시고 하는 거 혹시 기사에 보셨어요? 그게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 살인이 아니지. 이렇게 살생이다고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쨌든 날씨가 확실히 많이 오락가락하고 막 장마가 또 있는다 어쩐다 이런 말이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 때는 과연 이 사계절이 좋은 점이 있잖아요. 사계절은 볼 수 있을까? 그냥 여름에만 사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거기에 맞춰서 애들이 진짜 시원하게 진짜 따뜻하게 사는데 이러다가 얘네가 적응이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니만 봐도 조금만 더워도 에어컨 켜! 막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냥 뭐 그냥 가치관대로, 자신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법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라봐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다 읽으셨죠? 21장까지. 이번 주는 제가 17, 18, 19, 20, 21 요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제 모든 복음서의 약간 끝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제자들한테 보이시는 것만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명령한 것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이렇게 동일하게 거의 다 주고 계세요. 네.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제가 이 세 번역인 거 감안해 주시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영생. 사실 우리가 영생은 기독교만의 관점, 그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종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진시 황제 같은 뭐 그 고대의 왕들은 영원한 삶을 꿈꿔서 불로초? 네, 불로초 같은 것도 막 구하고 싶어서 그렇게 막 찾아보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뭐 그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영원한 삶을 되게 많이 꿈꿔서 이런
살갗을 가지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영원한 삶을 사는 대표적인 그런 괴물이 뭐가 있을까요? 뱀파이어 같은 거. 그죠? 뱀파이어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요정 같은 거. 요정들 막 몇천 년, 몇만 년 살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소설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 영원한 삶이 예수님께서는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한 삶 가운데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삶을 그 영원한 끊이지 않는 어떻게 말하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도말되고 죄가 소멸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죄와 심판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해결된 세상에서는 죽음과 눈물과 사망과 뭐 이런 것들이 실패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사라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당연히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만 포커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진짜 영원한 삶, 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원한 삶을,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우리 이 제자들과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아까도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도 하나인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곳곳에서 계속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 하시냐면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돌보시고 이 자녀들을 죄에서 지켜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진리로 또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1절에 17절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 같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요한복음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대상, 신이라는 대상이 사실 인간의 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그런 형태는 모든 종교엔 다 있어요. 그쵸? 뭐, 빙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뭐, 구타로 가고, 뭐, 이렇게 점집에 가도 그 신 같은 존재들이 옆에서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뭘 알려주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성령님께서 지금 임재하셔서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성령님이 하는 말이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시면서 본인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되게 한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와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영과 이런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가끔 있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예언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예 없진 않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의 허락하신 그리고 명령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며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 1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계속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제자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너는 거짓말이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목사님들께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접신하는 것처럼 빙의가 되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생각과 뜻 이런 것을 그런 것들은 아예 없어지고 로봇처럼 꺼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이런 영이 들어오면서 내가 그냥 거룩하게 바뀌어버리는 것라고 말해야 되나? 근데 거룩하게 행동을 하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맨날 낙심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러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단순히 사람들은요 다 저도 그러고 쉽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마치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는 것처럼 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스위치가 탕 켜지면 거룩한 삶이 나에게 자동으로 접신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막 강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아니면 뭐 빙의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의지와 상관 이런 이때까지 삶이랑은 완전 달라지면서 그냥 거룩한 삶을 이렇게 쭉 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8장 또 보면 18장에서 19장 이렇게 18에서 19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여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가? 지은자매님도 안 다니셨어요 교회? 아기 때? 아 그래? 저는 아기 때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엄마 손에 끌려서 다녔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거기 교회에서 진짜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주일학교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대단하죠 제가. 진짜 너무 얼마나 심령이 약하고 그랬으면은 거의 몇 시간을 거기 앉아있는데 무슨 정신으로 거기 앉아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냐. 믿음은 절대 남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부모가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면서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도울 수는 있지만
내가 믿음을 잡아서 얘한테 이렇게 탁 넣어줄 수가 없어요. 고기 주듯이 영양 주듯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첫 번째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거. 왜 제가 저렇게 못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누구를 양육하다 보고 누구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막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두 번째, 내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시간에 저처럼 주일학교를 다니는 저처럼 6시간을 앉아있든 8시간을 앉아있든 10시간을 앉아있든 30분을 앉아있든 예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데 그냥 거부하고 그냥 몰랐어요 이 말이 아니라 그거는 너희가 마음에서 싫어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 이런 사람의 말 말고 제가 말하는 이런 사람의 말, 어떤 목사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 어려워서 모르겠어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아직은 나한테 이 정도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은데 그 마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죄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사건이 얼마나 많이 유명하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소설과 같은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역사적 사실 정도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양하게 뭐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옛날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아세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아세요, 민경자매님? 그분이 요즘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젊은 선교사님인데 이제 한참 청소년 사역들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이제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 설교 중에 제가 굉장히 막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까? 자기는 그런 마음이 되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길을 걸어가든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트럭 같은 게 자기를 치려고 다가오고 있을 때 어떤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자기 대신 나를 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유언처럼 예를 들어 절대 토마토는 드시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뭐 고추는 절대 먹지 마세요. 밥을 일생 동안 드시지 마세요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기는 토마토를 볼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먹을 수 있겠냐. 그것은 날마다 자기한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의 그 장면과 사건은 날마다 자신한테 사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이 십자가를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사실로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냥 부활절 때 고난주간 때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볼 때 이럴 때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이 엄청난 사건이 현실로 나한테 항상 나를 짓누른다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나를 누르고 눌러서 그 은혜 말고는 그 은혜가 허락하신 삶의 방식 말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해가 잘 되는 설명이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저도 받아들였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이 십자가 바로 잡히시기 직전에도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잡히세요. 잡히셔서도 이것을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빌라도한테도 대답을 제대로 하시지도 않고, 네, 빌라도한테도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거지 그건 너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지만 나를 판 사람이 더 큰 죄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게 이제 물론 제 추측이지만 빌라도가 머뭇거리고 있었잖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이 사람이 진짜 막이면 어떡하나? 그런 어떤 신비로운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떡하나?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을 머뭇거리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을 약간 덜어주신 것 같아요. 너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그 죄를 질 거다. 이런 식으로 덜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동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제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잠깐 이제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옛날에는 정말 건방지게 대학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수업에서 무슨 수업을 들었냐면 순교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수업을 잠깐 책 때문에 봤는데 진짜 다 끔찍하게 돌아가셨어요. 막 진짜 막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북한 같은 데는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몸을 썰리고 손톱을 뽑느니 어쩌니 그 말하기도 무서워. 근데 뭐 사자밥에 많이 죽었잖아요. 또 사자밥에 죽는 것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저희 목사님 말해줬는데 사자가 거의 며칠을 죽기 전까지 굶긴대요. 그 로마 그 시대 때 그 죽기 전까지 딱 그걸 문을 열면 그 사자가 흔적도 없이 막 그렇게 걔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마리 푸니까. 그리고 또 뭐 역청 발라서 그 횃불로 쓰고 사람을 바로 안 죽는다대요. 그게 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생각보다 그렇게 이 사람들보다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고통만 집중하면 그렇게 예수님이 제일 아프게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을 이렇게 가볍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에 대한 고통이 다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막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또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제자들이 배반해서 제자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마음적으로 힘적으로 많이 힘드셨다. 그리고 이 고통도 그래서 저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금식을 하는 이유도 이 고통에 동참하려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 너희들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 내가 들은 것대로 너희에게 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그냥 말을 하고 하나님과 정말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을까요? 우리처럼 뭐 평생에 볼까 말까 이렇게 대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산책하듯이 하나님도 걸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학에서는.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도
하늘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정말 친밀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교제를 계속 하시면서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무슨 말, 나는 누구의 증언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누구한테도 위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되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십자가의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여하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어떤 상태에서 사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의 결과는 뭐죠? 네,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 사망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사망이 단순히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밀접한 상태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렇게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 철저히,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우리가 사실 버림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철저히 우리가 버림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진짜 지옥에서 엄청나 힘들게 뭐 그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구해주는 그 단순히 하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에서 끊어진 거예요. 버림받으신 거예요. 영원한 단절을 이렇게 이제 체험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받았던 고통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사건, 심리적인 사건만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말 영적인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이 단절을 사실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무덤에 묻히시고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참 얘기가 많더라고요. 뭐 7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뭐 창녀였다 아니다 막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할 때 그 무리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따르는 그 무리들이 있었다. 그 무리들이 있었고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데는 별로 없지만 분명히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던 여성들이 있었다. 이 정도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고 하여튼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또 마지막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이미 본 상태인데 예수님을 지금 이미 본 상태인데 자기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나 뭐 안드레 뭐 그 사람들이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배를 버리고 일하는 일꾼들을 버리고 나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지금도 배는 되게 비싸고 아무나 배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배를 가졌다는 것은 꽤 부자였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던지고 예수님 쫓아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부자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는 게 쉬울까요? 근데 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꽤 이제 부자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보면 이 요한복음을 지은 것 같은 여기서 나오는 그 제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자는 뭐 대제사장 거기 집도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그런 뭐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부자 싫어하신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 자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그 제자한테도 그 제자가 가난하고 힘든데 자기 어머니 맡기지 않았겠죠. 자신의 어머니를 어느 정도 이제 케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삶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 이 베드로도 다시 자기가 돌아갈 때가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달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뭘 버리면 다시 못 돌아가. 그 버리면 안 되니까 막 손을 꽉 쥐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놓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베드로랑 이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버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도 뭐가 할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걸 보면서 내가 베드로 진짜 대단하다. 이런 제자들이 삶이 정말 대단하다. 자기 아버지와 그런 사람 일꾼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죠. 많은 이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오세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3번 부인한 것은 우리가 다 이제 아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셨을 때 베드로가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이제 후기에 어떤 다른 그런 책에서도 뭐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너무 힘들어했다. 뭐 이런 뭐 충분히 가능한 뭐 예측 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것에야 상관없이 저는 이걸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행이다. 이 정도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희망을 가졌어.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바다보다 더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이 정도로 배신했는데 솔직히 가룟 유다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주세요. 그래서 이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잠깐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이제 막 그렇게 막 사역이 망하고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마음이 어렵고 막 이럴 때 맨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골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해요. 근데 나 요즘에 강화도에 꽂혀가지고 저 아는 분이 이제 강화도에 그 선산이라고 해야 되나? 성시산?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놀러 갔다 왔는데 강화도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뭔가 힘든 일이 있으니까 강화도에 가서 정말 조그만 집이라도 그냥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거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나한테도 지금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개척하게 된 그 붙잡은 말씀이랑 똑같아요. 제가 이제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렇게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부인했는데 오셨잖아요. 그 정도 할만한 건가 이런 이 정도만 잘못 안 하면 괜찮은 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보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양떼를 먹여라 치라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저한테만 그리고 이 베드로한테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고 결국에는 제자 삼기 원한다는 어떤 말씀을 모든 복음서 끝에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암송을 할게요. 암송 10절, 11, 12 맞죠? 네. 저희가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아멘.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네. 이 요한이 썼던 요한서실의 모든 그 죄의 어떤 죄를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냐? 너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냐의 모든 척도는 사랑하고 있냐? 사랑하지 않느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사랑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기준을 삼으면서 너희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끝까지 얘기해요. 요한일서 끝장 5장 끝까지. 그래서 근데 참 우리한테 이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면 뭐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아니면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진 것 같다는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때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있냐 없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요즘 성령 충만해. 내가 요즘에 뭐 며칠 새벽기도 아니면 철야기도 해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것 같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 이것들은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가 될 수가, 척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척도 기준은 너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냐. 이웃을 너가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너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너무 명확한 좋은 것 같아요. 저희한테 추상적이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여러분 무엇이 사랑이죠?
네, 우리한테는 너무나 감사하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헷갈릴 때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항상. 이게 내 뜻대로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할 때 많아요. 사람은 사실은 내 좋은 대로 이 사람을 막 조정하면서도 아니야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뭔가 어떤 헷갈리는 행동을 할 때 한번 이 사랑장을 잘 읽어보시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자유함을 얻고 그런 굉장히 좋은 말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1 아니 10, 11, 12 한번 하면 세 번씩 제가 할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하여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네, 우리 10절 3번 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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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그 어둠이 이는 그 어둠이 이는 그 어둠이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11절 3번 할게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죄를 더더더더 짓게 된다는 말이에요. 눈이 멀어져서 더더더더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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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함을 받았음이요 사함을 받았음이요 사함을 받았음이요
사함을 받았음이요. 요한일서는 참 신기하게 이 듣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나눠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 여기 뒤에 보면은 뭐 아이들아,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다정한 분인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그래요. 이렇게 다정하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우리 그러면 1절부터 12절까지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제 요한복음은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끝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 같이 해보고 같이 계속 성경 같이 읽는 것이 좋으실지 아니면 이 암송만 좀 하실지 같이 얘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주기도문 하고 나중에 또 얘기해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